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러한 그 교제를 들을 때 감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기 원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가 약 450명에서 500명가량이 집회를 참석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듣고서 지난 작년 9월부터 이 부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다음 세대의 봉사를 교회 안에 접목시키는가, 이거에 대하여 기도하며 연구하며 해온 것에 대하여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여주시고요. 스크린 열리게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상과 부담을 받을 때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알게 됩니다. 강해지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또한 이 부담 안에 들어감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한 같이 연구할 때 거기에 어떤 강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행동을 취할 때 교회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담은 사실 대지역 전체 형제자매님들이 부담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담을 가지고서 형제님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를 2사람, 3사람씩 작은 지역에서 기도를 함으로 또한 확대되어서 우리가 9월 달부터 이것에 대한 부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약 2개월 반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부담이 소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봉사자 그리고 전체 책임 형제님들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의 일이다. 참 보여주시죠. 약간 기다려요. 풀이네. 그쪽에서 이쪽에서 그쪽 가이드에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우리가 6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부담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이상을 보고 부담을 취함으로써 연구팀을 초청해서 대구와 경북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부담을 계속 받고 이상을 받을수록 우리가 이상을 통하여 부담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 몸의 지속적인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인도하는 분들과 책임 형제님들이 부담을 함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부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층 봉사는 계층 봉사자가 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의 봉사는 반드시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책임 형제님들이 동심합의로 부담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달부터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7, 8명 하다가 계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추가되어가지고 20여 명이 연구팀이 구성이 되므로 부담을 이렇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팀은 어떠한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통계와 관련된 네 번째 통계인데요.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의 어른들하고 중고등부 다 해서 450에서 500명이 모이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다음 세대 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500명이 성도인데 중학교에서 대학 40세 이하까지 인수가 300명. 한 중지역이 200명 정도 모이는데 어쨌든 다 해서 전체 4대 지역의 서울교회 한 지역에 다음 세대가 약 몇 명이냐면 300명. 저희들이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명단 하나하나를 작업해서 기도하고 교통했을 때 이들을 위하여 한번 블렌딩, 섞임을 한번 갖자. 섞임을 11월 25일에 가졌는데 그 모임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 모임에서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갖기만 하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한 교사 자매님이 중고등부 1학년과 또 중학교 1학년과 6학년 아이를 목양을 시작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중학생 되려고 한 6학년 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학교에서 말하기를, 의사가 말하기를 이 학생은 너무 소심하고 가정의 돌봄도 못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살 가능성이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아이인데, 자매님이 다음 세대의 부담을 받고 봉사를 시작함으로 이 아이가 점점 변하더니 어떻게 목양했냐면은 처음에는 피아노 같이 치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배움으로 이 형제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니까 나중에 간증하기를, 내가 태어나면서 요즘처럼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동반자와 함께 이러한 누구든지 계층 봉사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어린이든 중고등부든 부담을 취하기만 하면 다음 세대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상하위 봉사인데, 한 자매님이 대학생인데 고등학생하고 또한 고등학생하고 직장인들과 함께 직장인이 대학생과 중등부 아이와 함께 활력그룹을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직장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직장인이 대학생 하나와 함께 기도하고 활력화 되므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2~3명을 목양을 하는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 직장인이 내가 세상에서 내 모든 뭘 하는 것이 내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다음 세 청년 대학생들과 중동부를 내가 돌보는데 내 의미를 찾았다. 이런 간증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의 간증은 중동부 아이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간증인데,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집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1학년 아이가 어린애를 돌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오히려 그 중고등부 아이를 목양하는 것을 간증을 해줬습니다. 왜 언니는 안 나오시냐고. 이쪽에서 정말 언니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직장인 두 자매가 활력화돼가지고 이 두 자매님이 정말 열매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두 자매로 인해서 가정이 원래 한 가정이 열렸는데, 그 자매가 사람을 계속 데려오니까 지금 한 가정에서 한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인데 12가정이 열렸어요. 이 부담이 어디서 오냐면은 제 말이 거의 끝났습니다. 빨간 티켓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봉사는 이러한 절차가 있어요. 마지막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 퍼펙팅,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사상의 봉사자와 연속성에 관련된 이런 봉사가 필요한데, 형제자매들, 이러한 봉사는 정말 가치 있는 봉사입니다. 누가 부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강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눈에 띈 사람에 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행동을 취하게 하셔서 동반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구 교회에 이러한 움직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구는 정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든 대구 일대의 교회들이 감동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동심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동심합의. 그래서 동심이 됐다고. 근데 그 어머니 등에 엎여있던 그 동심 형제가 이제 커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젊었던 저는 벌써 반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의 부담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어리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또 깨이지 않는다면 또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이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복은 다음 세대가 약한, 심지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래서 장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더 늦다고 여겨지기 전에 이러한 부담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제가 교통할 부분은 교육, 훈련, 더 나아가서 통계입니다. 통계와 인수 증가인데, 제가 이러한 부담을 교통하기 전에 주님이 최근에 저에게 보여주신 봉사에 대한 어떤 원칙을 먼저 교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과 봉사는 절대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담을 취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원칙에 있어서 크게 정말 저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봉사는 바로 본이 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본이 됨으로써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비슷한 원칙인데, 내가 있는 그곳까지, 내가 도달한 그곳까지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부흥돼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헌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헌신돼야 합니다. 네. 이것이 저는 다음 세대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큰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먼저 신성한 계시의 고봉 안으로 들어가고,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따라 모병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교통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다음 세대를 합당하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가 영영클럽입니다. 제가 훈련센터를 봉사하면서 이제 훈련 신청서를 받아보면은 제가 유심 있게 보는 부분은 있는데, 구약을 몇 회 읽었느냐, 신약을 몇 회 읽었느냐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많은 훈련 지원자들이 구약 0회, 신약 0회입니다. 60~7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교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 회복에서 모태 신앙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훈련에 온 이 훈련생은 귀하죠, 뭐. 귀한데 영영입니다. 구약 영회, 신약 영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육하고 일으키는 데 있어서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대학생들과 한번 미국에 이제 대학생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추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요를 가지고 제가 PSRP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회복 안에 대학생들이 PSRP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PSRP를 처음 들어봤습니까? 예, PSRP가 뭡니까? 형제자매들, 회복 안에서 자라온 우리 대학생들이, 심지어 미국에 대가를 지불해서 집회온 우리의 대학생들이 PSRP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또다시 10년, 20년을 보낸다면 주회복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가족 집회, 가정 집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강영 형제님이 간증해 주셨지만, 저의 간증을 하자면요, 제가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와 단둘이 했던 가족 집회였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시고 나서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단둘이 가족 집회를 했습니다. 30분씩 9시부터 9시 반까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가족 집회를 통해서 뭔가 제 안에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안에 있던 진리가 제 안에 조금씩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제 안에 조금씩 쌓일 때 언젠가 제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폭발입니까? 나는 더 이상 장로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분열 안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회복의 길을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폭발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회복 안에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때 가졌던 그 가족 집회였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다만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라, 판사해라, 검사해라, 의사해라. 다만 우리가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을 권하고 우리의 믿음과 회복의 진리를 합당하게 가정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전수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다만 계층별 봉사자에게 맡기고 계층별 봉사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아까 이광희 형제님이 두 딸을 데리고 가족 집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딸이 아마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회복 안에 남아있게 된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가족 집회를 통해 목양해 주셨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각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부흥되셔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 사람 생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더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님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다 동참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주님 이름 부르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교육을 새롭게 받기 원합니다. 레드카드가 벌써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통계에 대해서 조금만 교통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통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좀 이따가 부담 있는 분들에 대해 통계 시연을 할 텐데요. 통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통계청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년 통계를 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통계청이 없고 통계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냐? 제대로 된 통계 하나 없다? 이 정부는 세금만 받아먹고 뭐하고 있냐?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복 안에서 우리가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무슨 조직을 또 가져왔냐?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조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지 않으면 욕하면서 회복 안에서 우리가 통계를 좀 내자고 하면 조직이라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정책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다 통계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을 얻고 그 방향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반드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지 교회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통계를 낼 때 모든 성도들이 동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0마리 잃은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주님이 찾으러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떼의 숫자는 보통 7, 8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지를 아셨을까요? 주님은 통계를 내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쉽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통계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99번째 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멘. 빈칸인 겁니다. 통계를 안에서. 그래서 찾으러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계는요, 다만 숫자를 산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는 누가 미싱 되었는지,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모조리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명 찾아보니까 300명이나 다음 세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또 다시 부담을 갖고 또 통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회복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원합니다.